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끼리 분류해 놓는 그 나누는 것을 분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뜻은 사물이 같지 않은 것을 알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분별은 종류대로 분류해내는 것 이것이 있고, 두 번째 뜻은 같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나누어 놓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분별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같은 것끼리 분류하여 놓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다른 것을 찾아내어서 구분하다라는 이 뜻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성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이지만 진리인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분별되어야 합니다.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비진리를 진리의 위치에 놓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4절의 말씀에서는 비진리로 인한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비진리로 인한 다툼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고, 다시 15절 오늘 옳게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단이 이 분별력을 흐트러뜨려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한 교회 내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 놓아서 비진리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비진리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켜서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한 그리스도라는 직을 강조하는 것이고, 구세주가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의 위험성은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고 부처도 그리스도이시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도 그리스도이시고 너도 그리스도이고 나도 그리스도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열어놓은 말입니다. 그 뒤에 누구도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를 강조하고 나머지를 닫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을 분별해라, 중요한 듯 여기고 똑같은 것처럼 들어와서 너희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다, 성경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비진리는 중요하거나 절대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잘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해석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바, 즉 매일 변하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살면서 점점점 채워져가는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즉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입하고 풀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비유와 풍요로만 풀립니다. 이렇게 써있지만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큰 잘못과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단들이 정말 잘 갖다 쓰는 말인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단들이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꺼리는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책은 모세오경과 이사야서 이제 쓰여지는 그 중반이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먼저 이제 가지고 가서 성도님들 자신들의 이단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사야서에 봐라,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이 짝으로 풀어야 하고 이 짝대로 말씀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뭐, 신약의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풀면 먼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맞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 일부, 그리고 이사야 일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은 이사야 시대에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라는 이단의 말을 붙들어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쿵, 신약이 짝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쿵, 짝 이렇게 맞을 때 성경이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무엇이 신약의 무엇으로 무조건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무엇도 구약의 무엇으로 무조건 풀린다. 왜?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영적으로의 해석을 보면 이 모든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모든 것이 혼자 된 것이었고 짝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쿵짝쿵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짝대로 해석한다. 이 말은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자신 성경을 비유와 풍유로 푸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짝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어떤 것에서 한정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비유로 풀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구세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구세주다. 이만이란 이름이 성경에 없지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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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다,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그 성경에, 이 성경에 장길자가 구세주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쿵짝쿵짝 하다가 하늘 어머니다 라는 그 어머니가 장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도로 따지면 한 번도 들어있지 않은 이만희가 메시아, 한 번도 들어있지 않지만 어머니란 단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늘 어머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명백히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구세주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제치고 이만희나 장길자가 구세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명확히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만희가 쿵짝쿵짝해서 말꼬투리 잡아서 이만희래요. 이게 이만희래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기록되어진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구세주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요. 그 수많은 기록들은 왜 다 무시하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이렇게 해서 이름은 없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늘어머니가 누군데요? 교회예요, 그건. 그런데 장길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풀이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명확히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싹 무시하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이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그의 심령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전체에 맥이 있어요. 맥락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나로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망한다는 말은 성경을 큰 이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과 환경, 판단으로 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이제 비유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해 말장난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망령된 짓입니다. 분명히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즉 옳게 분별하는 일이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인정된 자로 드려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16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가르치지 마라. 그 헛된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처음에는 가벼운 것. 달라 많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까불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 흉폭함과 광포함의 오만함이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종양 같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고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왜 분별해야 하는가? 악성 종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못 잡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혼동해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해석하거나 비진리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켜서 이 혼돈스럽게 하면 그것은 악성 종양과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말씀에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예를 드는데 이 악성 종양과 같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두 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17절 후반에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힘이 있는 그 리더 그룹이었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친 것은 이 교회 그룹에 보면 유대인이었다가, 즉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내로 들어온 이 완전히 순수한 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을 믿어 들어온 거예요. 인정하고.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나 새로운 기독교의 이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갈래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들에게 바울로부터 자기가 배워왔던,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워왔던 신앙에 대한 그 줄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두 명의 리더가 더 있어요.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르지만 드러난 것은 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방인이었다가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만을 보면 이방인 베이스예요. 유대인 베이스가 아닙니다. 이름을 보면 이방인들이 짓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 예배소 교회 내에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부활은 이미 끝났다. 뭐에 끝났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부활은 끝났다. 그때 부활이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가르침이 아닌 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에세네파, 여러 종교계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경의 말씀을 옮겨 기록했던 에세네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두개인들, 기록하는 사람들, 남기는 사람들, 또 그것을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지키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여러 유대교 안에 자신들의 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 중에 하나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즉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유대교에서 어떤 특정한 종파에서 가르치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그 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하는 유대교에 그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 와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이 교회의 뿌리야, 유대교가. 그리고 유대교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이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래? 유대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신앙 아니야? 그러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이 부활과 천사를 부정하는 종파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가 모르지? 내가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해요.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예수님을 들먹이지만 부활이 없다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영혼이 무너져간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져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뭔가를 깨달았고 알아서 특별하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비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건 뭘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4절부터 이 분별과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악성 종양과 같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돼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부활 없다 가르친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섰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뿐 아니라 남의 구원을 까딱 잘못하면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짓이고 교회에서 악성 종양과 같고 하나님에게서 내쳐지는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비진리로 진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버려라. 부활이 없다 가르치는 것,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훼손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다 알고 있거늘, 이 뒤에 말씀,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이 전파되어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비진리로 판단하고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건만 어찌 없다라고 가르치느냐, 이건 망령된 것이다. 옳게 분별해라 라는 경고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 일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우리의 교회에도 이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빗대지만 분별력을 잃고 그 옳게 분별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가 진리만큼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목회자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자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서 이 직함을 맡은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 분별력을 강조하면서 이 분별력의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정확한 분별, 다름을 구분하는 것,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만 말씀이 아닌 것을 너무 말씀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 안 된다. 비진리를 지켜가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비진리는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비진리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달라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영역으로 침범하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끊어내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